할렐루야. 사방을 둘러보고 팔방을 둘러봐도 참 우리를 자꾸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럴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대표기도 하실 때 좀 가급적으로 쓰지 않은 단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단어 같은 거 웬만하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정부가 우리 핍박을 해요. 그렇게 핍박한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몰라서 교회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주도한다 뭐 이렇게 가야지 뭐 핍박한다 정부가 뭐 우리를 뭐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고 교회가 무슨 정부하고 뭐 싸움을 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잘 구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정치적인 단어를 막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단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우리 건강하라고 하는 거지 뭐 핍박하는 거겠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뉘앙스는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곡하면 우리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불신과 미움과 다툼이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기도도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예배도 안 돼요. 내 안에요. 그런 게 있으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의치 않아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 기도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그런 12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열심히 지금까지 수고하며 달려왔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능력과 은혜를 받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기도를 통해서 다 받고 누리시는 그리고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버트 조지 웰즈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주교의 죽음.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뭐가 좋은? 믿음이 좋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들과 좋지 않은 속세 것들을 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대주교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하루를 진행하며 하나님 앞에 종일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요? 대주교가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마다 다 독특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기도 하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찾고요.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공통적인 그런 단어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요. 이 대주교도요. 어느 날 저녁 때 늘 하던 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합시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걸 소리 있게 하셔야지. 그냥 입에서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대주교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이 주교가 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무슨 일이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죽어버렸어요. 이 내용이에요. 내용이 예?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하던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냐 무슨 일이냐 하고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 소리를 듣고 이 경건했던 이 하나님 기도를 많이 했던 대주교가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만 죽고 맙니다. 이 웰치의 이 단편 소설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한 날카로운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대주교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체질화되고 생활화되지 않고 체험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부터 응답이 임하자 놀라서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주교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신앙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신앙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지금의 신앙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신앙과는 다를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런 간절함과 처음 가졌던 그 사모함이 사라졌고 언제부턴가 습관처럼 기도가 시작됐고 예배가 시작됐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너무 놀라갖고 심장마비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대주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이 느낌이 사라졌으면 대주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그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은혜를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예배도 언제부턴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이 치우치는 것으로 흘러버리고 지금 이 모양으로 우리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장마비로 죽은 이 대주교처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본질은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깊이 오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기도 없는 설교는 연설이고 강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신비한 비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에게 대한 은혜의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 자체가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거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선한 교훈을 하는 휴먼 강사로만, 선생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믿고 하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휴먼 강사, 좋은 이야기하는 선생, 교훈을 가리키는 선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쉽게 표현한다면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현실적에서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른 종교들, 다시 말해서 불교나 회교, 도교, 원시 종교나 샤머니즘 경우도 그들도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들의 기도는 더 정성스럽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의 기도는 더 열정적이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의 기도는 더욱 우리보다도 진짜 같습니다. 불교에는요, 기도법사라는 사람도 세워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뭐를 세워서요? 기도법사. 이 기도법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중생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서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대신 기도해 주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은혜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날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다른 타 종교는 기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타 종교하고 어떻게 다른 점이 있든가? 첫째, 기도의 대상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의 기도의 대상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자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요, 마치 자신들이 만드는 신에게 기도하지만은 그 신은 자기라니까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하늘을 지배하는 막연한 어떤 신이나 대상이 불명한 형상들 또한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공을 들이고 그 형상이 감복할 때까지 정성을 들여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푸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를 해요. 내가 중심돼서 막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같이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고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이게 응답이 됐는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지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느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맞을 수 이겁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세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나쁜 거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오는 응답의 결과는 언제나 아름답고 할렐루야 선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을 지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시간 이제 선포되는 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바르게 고백합시다.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요. 뭐요?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는 하는데 바르게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을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라.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사람들 앞에서 위로와 칭찬을 그런 목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한다면 그 대표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하고 나와서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상에서 좋은 기도문이나 교회 서적에 가서 좋은 기도문에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봐요. 우리 교회에 맞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서 그 기도에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면서도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프린트 해갖고 대충 한두 번 읽어보고 떠듬떠듬 기도하면서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단어가 들어있고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주원부원하지 마세요. 자꾸 갔다 왔다 하지 마세요. 기도를 그러려면 차라리 정확하게 써서 갖고 오세요. 갔다가 왔다가 이게 뭔 기도인지도 모르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혈을 기울여서 바르게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꾸미거나 각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항상 땅에 있는 거, 그저 나에 대한 거, 그것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중언부언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로또라는 그런 복권을 사서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해봤어요. 지금도 이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것에 목숨 걸고 인생 역전 기대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이 로또에 빠져가지고요, 로또 아니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요, 제 주변에 있다니까요. 다단계에 빠져가지고요, 그 다단계 쫓아다니세요. 그리고 그 말이 돈을 번다는 거야. 거기다가 돈 몇백만 원 집어넣고, 없는 돈 집어넣고 말이야, 형제들 갖다 집어넣을. 근데요, 저는 이거 쭉 여러분들은 이해 안 되죠. 아니, 목사가 무슨 로또를 긁고 뭐 목사가 무슨 다단계 빠지고, 목사님 참, 여러분들 이해 안 되죠? 저는 이해돼요. 저는 이해돼요. 그분들이 왜 로또를 걷겠어요? 그분들이 왜 다단계에 빠졌겠어요? 교회 월세 내야 되잖아. 교회 운영해야 되잖아. 전 이해돼요. 왜?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없는 시절, 정말 세를 못 내가지고 매일 여기저기 빌려다니고 그랬거든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일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진리대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 외면합니다. 그런 기도 들으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복권에 당첨되고 다단계에 빠져갖고 말이야,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열심히 수고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번 그 돈을 가지고, 그 액수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또 복권 되고 다단계에서 돈 벌어갖고 11조 더니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잘 팔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하는 사람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불황당이에요. 불황당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믿고, 할렐루야,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가 한 번을 해도 바르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누가 참 신인가를 가르는 갈멜산 영적 전쟁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들이요, 850명이었어요. 이들은 아침부터요, 의리의리하고 창대하게 저들이 믿는 우상, 이미 없는 신, 그런 신에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며 춤추며 하늘에서 불을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응답이 없으니까 이에 저희가, 누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 이 우상 집단들이 큰 소리로 또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세요? 장로님 어떻게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 집에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밖에 못하지.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누가 저 미쳤어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집에서 그러면 지나가면서 저 미쳤네 저거 미쳤어 저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좀 이따 나오겠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교회 자꾸 찾아오세요. 예. 우리 교회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뭐 새벽 예배는 말할 거 없고요. 예. 우리 김장산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어요.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시대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여곤 사님도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많지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김장사님은 매일같이 기도 와서 2시간 이상은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수년간 교육시켜갖고 우리 송일숙 권사님도 새벽 예배 빼고 말고 새벽 예배 무조건 나와요. 그런데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와서 또 기도하시고 이거 교육하는데 수년 걸렸어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부를 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신을 불러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예? 아이고 뒷골이 땡기네 갑자기. 그 텔레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개성을 질러가면서 안 되니까 칼을 꺼내갖고 창을 꺼내갖고 자기 몸을 막 긋는 거예요. 피가 막 터지는 거예요. 당무광지 자르다가 안 되니까. 근데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미 죽은 신한테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신은 아무 쓸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불로써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른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기도한다고 그래도요 하다 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힘써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써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제는 아이고 참. 목회자가 가장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러다가 좀 하다 말아요. 나는 정말 그분들이 차라리 안 하면 돼. 안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지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입장 때문에 그 응답의 자리를 박차나가고 그 은혜의 자리를 박차나가고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 아파요. 안 하면 괜찮아. 차라리 안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저 여러분들한테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고 얘기를 하죠. 제가 왜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왜 그 자리를 왜 벗어나냐고요. 예? 안 나온 분들한테 제가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죠? 그 사람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요. 지금 주일날도 한 번 간신히 나오는데 무슨 새벽 예배 목사님이 지금 제정신 씨가 지금 주일날도 내가 지금 목사님 위로하냐고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위로하려고 나오는데 아니잖아요. 기도를 할 때
따라합시다. 힘써해야 합니다. 힘써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계속해서 힘써 얘기합니다. 구할 때 대충, 찾을 때 대충, 문을 들 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합니까? 힘써 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라는 거고요, 찾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또 두드리라는 것은 닫힌 문이 열리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자라는 것을, 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 그리고 닫힌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힘써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부뿐만 아니라요, 모든 운동도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술도 집중력이 약해지면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다 그래요. 집중력이 떨어지면요 못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른 기도 또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힘써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냥 설렁설렁 그냥 대충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바르게 힘써 기도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믿는 사람 치고도 팔자 탓을 얘기하고, 안 돼요. 무슨 팔자예요? 우리가 팔자가 어디 있어요? 팔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전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을 다해 예수님도 최선을 다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 40일 기도를 마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허기지기 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뭐였어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돌을 들어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 것은요 본능을 넘어선 생사의 욕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애써 힘써 간절하게 구하고 난 다음에 떡 쫓아다니면 그거는 기도 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이거 허기졌는데 돌아 떡덩이가 되라 해갖고 떡덩이 만들고 먹었다면 그건 기도의 완성이 아니에요. 바르게 힘써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21일 단일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또 일편전제를 기도하면서요, 기도가 맞춰질 때 여러분 떡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떡에 목을 메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그저 떡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른 기도, 다시 말해서 축복의 통로인 기도는 생리와 욕구를 뛰어넘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생리 쫓아다니고 기도하면서 욕구 쫓아다니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 응답되면 큰일 나요. 장군사님, 그런 기도 응답되면 큰일 나. 생리 쫓아다니고 세상 것 쫓아다니는 기도 응답, 그거 진짜 응답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이후 집중하여 바르게 힘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응답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했어요. 힘써 기도했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더디된다 그래도 할렐루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돼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차 확고하고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계속하시고 확실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의 안개와 불신의 안개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의 시야를 막아버리고요, 우리의 신앙을 죽여버립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믿게 하는 의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불신, 모두 다 끊어버리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고 바르게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국의 소리라는 그런 동영상과 글을 좀 읽었어요.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냥 대자연 소리 있잖아요. 뭐 폭포 소리, 바다 소리.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 운동회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웃으면서 또 준비 땅 하면서 그 달리기 할 때 쏘는 그 소리, 애들이 말뚝박기 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 소리, 그리고 가야금 소리, 퉁 소리, 그리고 여러 소리들을 들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소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 소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의 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는 받았고 전하는 이 사명자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소리, 한 영혼을 위해 외치는 기도 소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찬송 소리, 어떻게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사람들이 만들고 웅장하다는 대자연 소리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고요, 기도는 몸이 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학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가문과 더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외모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재능이나 물질이 없어도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혹대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교회 출석을 못하는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기도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기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통로인 줄 믿으시고, 이 시간 이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바르게 힘써 애써 응답이 있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도 중요합니다. 고백합시다.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도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한 시간, 그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 시간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니라는 장소와 새벽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은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시고 위로하시고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악한 영들과 싸워 귀신을 내어 쫓으니라고 잠시 동안도 쉴 수가 없었고요. 주무실 새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장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전은 기도의 응답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8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기도하거든 죄를 사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재앙과 실패가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한 해의 끝자락을 담고 있는 12월입니다. 12월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고 힘써 믿으며 기도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힘써 믿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을 준비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 속에서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서 넘쳐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